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패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섭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주면의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애굽 땅에 행하신 10가지 이적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이적들은 애굽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일어난 10가지 이적을 10가지 재앙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강물을 피로 바꾸셨고 개구리 떼들이 온 애굽 땅을 뒤덮게 하셨습니다.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고 애굽 땅의 파리가 드실되게 하셨습니다. 돌림병으로 애굽의 가축들을 죽게 하시고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애굽 땅에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데도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강팍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7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돌림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더라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봐주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여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바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 세워진 존재였다는 겁니다. 바로는 자기 힘으로 애굽 왕이 돼서 그 권위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에게 왕의 권세를 유지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두고 보신 것도 또 이제 때가 되어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 즉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바로가 계속 고집을 피우고 애굽 땅에 여러 재앙이 닥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이 알려지게 될 겁니다. 온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애굽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로와 애굽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계속해서 애굽 땅의 재앙이 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나 바로가 저지른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의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보호하고 지켜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도 주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도 직접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어디 애굽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지금 우리야 하나님은 당연히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들은 여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지역이나 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 개념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동네를 지켜주는 지역신, 이 정도의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일반적으로 고백했던 신은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부족이나 나라를 지켜주는 신이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을 넘어서 계시는 분입니다. 인류 역사는 인간의 세계관이 확장되는 역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세계관이 확산된다고 해서 그 세계관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가둬지신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넘어선 전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바로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로 들어서시고 바로조차 들어서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를 수시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를 진작 그의 죄 때문에 심판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강조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으니까 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참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파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서 참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세건 바로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택하시고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참여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바로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자로 참여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불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애굽 땅에 6번째로 어떤 재앙이 임할지를 알려주세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 땅에 어마어마한 우박을 쏟아붓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우박에 맞아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도 알려주세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시죠. 사람이건 짐승이건 살고 싶으면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즉 바로와 또 그와 함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애굽의 관리들, 이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그들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신시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방치해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받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인들에게도 살 길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재앙이 미치지 않아요.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재앙은 애굽인들이 사는 곳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냐면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우박을 통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게다가 살고 싶으면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애굽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계속해서 전 인류로 확산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가 누리게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내리신 7번째 우박 재앙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뭐가 열리냐면 구원의 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밤을 나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살 길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이 은혜를 붙들고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함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크신 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을 붙드는 도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복음을 또 세상에 증거해야 했기에 이 시대에 맞는 사역의 방법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도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성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늘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구원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평생의 삶 가운데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의 소금인 것을, 세상의 빛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소금으로 빛으로 합당한 인생을 살아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은 일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확신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과정이 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그 가문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에 거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신부정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화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으로 또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으로 신장으로 또 십이장으로 췌장으로 사고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 독감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형편 가운데 힘들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사업으로 여러 편 가운데 외지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를 은혜 중에 출산케 되는 역사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자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필요한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무엇이 더욱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원하고 바라던 대로 되기를 소망하나 그래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그리고 중보교자를 세우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문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만중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큰 위로가 은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주 뒤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려서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로몬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세상에 쓰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간수의 지사님과 권상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가해 주시고, 주님,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이 영적 대 각성운동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위정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믿고 섬기는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사오니 그 교회들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여러 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전쟁에 또 다른 전쟁을 낳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폭력과 억압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세계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한 전쟁과 또 자연재해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항상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에게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